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0절인데 37절과 3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제목을 베드로의 처방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것을 처방을 했습니다. 병들어 있는 자에게 그 의사가 처방을 하듯이 그 처방을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아주 참 강하게 외쳤죠. 베드로가. 그런데 그 외치는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고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완악한 마음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병들어 있는 심령, 상한 심령을 수술하여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메마른 심령을 은혜의 단비처럼 아주 윤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은요, 죄를 회개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케 하여서 죄인을 구원시키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림을 받은 많은 군중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형제들을 붙들고 그들은 당황하는 모습이 아주 역력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이 물음은 필사적인 부르짖음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그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간청의 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형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형제란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헐어버리는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한순간 한때는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참 무식한 사람이라고 아주 무시했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은요, 이렇게 찔림을 받게 되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할 때에는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참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다가 그냥 가슴이 벅차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냥 뒹굴뒹굴 굴렀던 적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봐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강하게 부르짖고 있는 이 음성을 참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탕자는 부모를 떠나 방황했던 사람이에요. 방황도 방황이지만 방탕한 생활까지 했던 탕자입니다. 그래서 탕자, 그렇죠. 이렇게 방탕했던 자식인데 그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삶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재산 물려줄 거 미리 다 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멋대로 지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냥 가진 돈 다 탕진하면서 그냥 방탕하게 살던 탕자 아닙니까? 그는 밑바닥까지 삶의 그 아주 처절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발견될 때 참으로 처량하게 짝이 없는 모습을 스스로 깨닫게 됐습니다. 돼지우리 더러운 냄새를 맡으면서 옛날 아버지 곁에 있던 때를 그는 회상을 했습니다. 어찌할까 이렇게 가슴을 칠 때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가슴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발버둥 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돌아오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찌할까 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러면서 인생을 체념해 버리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탕자가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 참 인생을 포기하고 참 비참한 자리에 빠졌다면 그의 운명은 얼마나 불쌍해졌겠습니까?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얼마 전까지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그들에게 냉대와 조소를 던졌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니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혹시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혹시라도 마음에 질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방황하지 마세요. 영혼을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와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육신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질고를 지고 가신 우리 주님께 나와 자비와 긍휼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시는 주님이시지만은 우리의 육체도 치료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질고를 당하신 것은 우리 바로 육신의 질고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정말 힘든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기도받고 깨끗이 낫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저는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만 매달린다는 거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참 의술, 우리 인수를 통해서도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선교를 위해서 그 동의학을 공부를 했는데 한 7, 8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지침도 놓을 줄 알고 또 내심청이라고 저기 침도 놓을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침을 놔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침을 바로 놓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합니다. 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데 내가 이렇게 침을 놓고 치료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침을 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경험을 저는 많이 했어요. 저는 이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저 몽골에 가서 열심히 참 선교를 하는데 한국에서 수지침을 배워가지고 갔어요. 저도 수지침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몽골에 가서 그 환자들이 막 몰려오면은요, 먼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대요. 그러면서 손을 갖다가 딱 이렇게 환자가 내밀잖아요. 그러면 붉은 반점들이 탁탁탁탁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지침으로 그 반점 있는 데를 수지침으로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 신기하게도요, 질병이 깨끗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험을 많이 했다. 이런 체험담을, 그런 간증을 한국에 돌아와서 하는 것을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도 인도에 가서 침을 놓는데 어떤 분은 있잖아요. 그 염소가 배가 이만해 가지고 이제 날달이 됐는데, 새끼 날달이 됐는데 저보고 기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그냥 원하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기도를 했죠. 이 염소가 순산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정말로 이 염소가 순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 하신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병원에 가서 치료하시고 어디 가서 치료하시면서 먼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질병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처방인 것입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했을 때에 가장 적절한 처방,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이렇게 병들어 있을 때에는 무엇이 치료하는 거냐? 회개하라.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심령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망망대해에서 배가 파손하여 죽을 지경일 때에 이 널빤지 하나를 발견하여 그것을 잡는 것과 같다. 어떤 분이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옛 생활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망망대해에서 이제는 내가 살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널빤치 하나가. 그러면 그걸 붙들고서는 이게 물결 따라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가 이렇게 그 뭡니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참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옛 생활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치 말아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 보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3절에서도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그랬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탕자는 어찌할꼬 망설이다가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됐고 모든 자기의 그 생을 정리해버리고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가로되 어찌하여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21절에 탕자는 말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오히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자식이라 하며 잔치를 크게 베풀고 사랑으로 탕자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죄에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시면은 정말 따뜻한 품 안에 품어주시고 여러분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탕자를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온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떠나 방황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와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